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그죠? 왜 아멘 안 겁나게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부활을 다 믿으십니다. 저도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게임이나 어떤 영화나 어떤 소설에서나 전해지는 이야기, 그냥 전설 정도로 여깁니다.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고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그러면 믿겠다고 말하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하나의 논리 정도로 여깁니다.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믿지 못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이란성 쌍둥이가 뱃속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여동생이 먼저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오빠가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빠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다시 한마디 건넵니다. 오빠,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오빠는 엄마라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너도 나도 엄마를 한 번도 본 적 없어. 이상한 생각 그만해.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해. 뱃속에 있는 두 아이의 대화입니다. 뱃속이 전부인 줄 알고 뱃속에 만족하고 뱃속 밖을 상상의 세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여기는 오빠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어쩌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십자가가 허무하거나 어리석어 보이고 부활이 상상이나 거짓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성령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제서야 눈이 열립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부셔버리셨습니다. 어둠을 해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며 앞으로도 일어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가 나가서 오늘 부활날을 나눌 텐데 동네 분들에게, 마을 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며 부활을 건네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우리를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쳐다볼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무덤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무덤에서 깨어나서 기절하다가 깨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훔쳐갔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좀 미화하기 위해서 살아나지 않은 분을 살아나셨다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꾸며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제자들의 거짓말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주장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정말 만났다고 12제자가 환상을 본 환상설이 마지막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제 과학적인 접근, 또 역사적인 접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는 부활은 더 믿을 수 없는 주제로 여겨버립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 자신이 경험한 일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이론만 믿으려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말은 믿지도 않습니다. 마치 뱃속에서 여동생을 설득하는 오빠와 같이. 아니,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조금만 움직이기만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계속 여기서 나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그 오빠와 같이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이자 성령의 사람이라 불리는 R.A. 토레이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가장 잘 증명된 사실이요, 가장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 15년에서 2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내가 그때 살아있었는데 예수님 못 만났다고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확실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냥 아마 그때쯤 부활했을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시간을 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제가 이런저런 근거를 대고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야 하는, 성도님들을 설득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사도라고 불리지만 여전히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실제로 죽이기까지 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지옥행 열차의 제일 앞자리에서 속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 자신의 자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 9절 말씀을 제가 원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며 나는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고생하였으며 죽기까지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일도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누구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정보로 부자가 되었다거나 고위 간직에 올랐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진 고생을 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재산과 가족을 버렸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 순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로 흩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생겼으니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생겼으니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둠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사탄의 자녀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이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말로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당장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오래가야 몇 년이요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활의 기쁜 소식은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도 사도로 변화시킨 부활의 능력이 이제 우리 녹정교회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신을 변화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은혜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 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부활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맺으신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사망의 권세가,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망과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언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오죽했으면 집 밖은 위험하다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사망의 사망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는 곧 성도의 승리이며 이는 사망의 패배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고 행복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지금도 붙여지고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모든 희망의 구심점이 되는 중대한 사건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희망을 잃은 세상에 기독교가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부활은 희망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부활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예수님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일어난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3가지 실천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었다면 그리고 깨달았다면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난 전도를 하실 텐데 그리고 구운 계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하시면 한 2, 3일 정도는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혹시라도 성령의 삶 속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다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전에는 고민하며 기도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과 한 몸 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성찬받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에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부활절에 무슨 성찬이에요? 왜 죽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살아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성찬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고 행복을 경험하시고 행복을 전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